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성경이 신구약 합쳐서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건 이제 우리 종교회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기독교 총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로마 우리 콘스탄티노플 황제 아래서 종교회가 여러 번 열렸는데 그때 이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경은 사본으로서 원본은 다 이제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낡아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기관들이 베껴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 전승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역본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또 라틴어 이런 역본이 남아 있지 원본은 이제 거의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귀한 줄 알고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찬한 거 이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만든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이것이 조각조각 이제 딴 데 흩어져 있던 거를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모은 거죠. 이렇게 편집.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느 성경은 넣자 빼자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정경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냐 또 사실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 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많이 해서 집어넣다 뺐다를 좀 몇 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나 이제 에스더 같은 거는 좀 이제 넣었다 뺐다 좀 했고 그 실제적인 역사하고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유대인 개념에서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은 66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이게 절 같은 거 장 없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독교가 한참 흥황할 때 이걸 이제 인쇄업자가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읽기 좋게 이름도 붙여놓고 처음에는 이제 다 이게 쭉 저기 히브리어 이제 이런 헬라가 붙어 있었어요. 계속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걸 저 인쇄하면서 이제 출판업이 구텐베르크 이후에 이제 성경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성경은 대략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에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주후 95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추측하니까 대략 이제 한 1400년 걸쳐서 이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약간 좀 내용이 모세하고 창세기 이거는 한 2500, 600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0, 600년 일을 어떤 전설이나 아니면 구전을 의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 자기 문자나 이런 출판업 같은 게 이게 활성화 안 된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허구성이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고려 때 일현이라는 이제 중이셨는데 이게 그 건국사 단군이 어떻게 환웅의 아들로 어떻게 곰과 결혼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3000여 년 전의 것을 기록한 거라 이제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다.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래서 이건 실사가 아니다. 실제 역사가 아니다. 삼국사기 같은 거는 김부식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료를 확증해서 했는데 삼국유사 같은 건 좀 전설 따라 삼천리로 그냥 추측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단군이 실제로 존재한 것도 아니고 환웅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만든 거다. 중국에 이제 천황 천재 하늘의 아들 천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모세도 창세기의 그 기록이 아담 타락 이후를 이제 대충 지금 주전 이제 4000년으로 보는데 그게 모세하고 이 간격이 한 2500여 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 여기지만 실질적인 그 확인 작업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창세기를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이제 단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종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하고 신약의 오늘 차이를 좀 알겠는데, 구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옛 약속,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잖아요. 근데 언약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옛 약속은 새 약속이 옴으로 인해서 폐지됨과 동시에 완성됐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구약을 그대로 준수하면 신약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 같은 거, 안식일도 이제 지켜야 되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나 뭐 안식교, 뭐 하나님의 교 이런 데 다 토요일날 드리잖아요. 구약도 왜 성경인데 이렇게 안 지키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오늘 말씀대로 그림자기 때문에 실체가 왔을 때는 새롭게 이제 정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좀 상충이 된 것이 있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하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구약은 1300년 BC 13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 전부터 주전 400년, 말라기가 이제 주전 400년에 이제 기록된 걸로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한 9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뭐 어느 때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말년에 했는지 중간중간에 일기 형식으로 이제 창세기를 써내려갔는지 잘 모르니까 대충 900여 년, 1000 BC 이제 1300년부터 이제 주전 400년까지의 기록이다. 그다음에 신약은 마가복음이 이제 최초의 복음인데, 마가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렇게 이제 대마도 사랑을 갖고 이제 좀 약간 책망 내지는 좀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마가 이제 저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잣집이었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거 크잖아요. 120평이나 120명이나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갑부였을 거다 측집되는데, 어릴 때 고생 안 하고 있다 선교가 보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 데리고 가자니까 이제 안 가고 그랬는데, 그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를 수행해 가지고 전도를 다녔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교회사에서 추측을 합니다. 그 마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마가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기록했느냐, 직접적인 제자도 아닌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대사한 겁니다. 대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잡아가지고, 마가는 나름대로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베드로 같이 뭐 어부잡이 하던 사람이 아니고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 고증을 찾아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베드로보다 더 세밀하게 이제 한 것이죠.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 55년에서 65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1400여 년에 이제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이 주 95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요한 사도가 95년, 96년 사이에 이제 밤모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400년에 걸쳐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거 900년, 그리고 신약은 BC 55년경부터 해서 95, 6년 사이 한 40여 년의 기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에 관해서 이제 기록한 언약의 책이 성경인데,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과의 언약, 예? 그러니까 지금 선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고집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삼는 교가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유대교는 이 토라라고 해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아주 귀중한, 제일로 귀한 이제 책으로 쓰죠. 그 다음에 뭐 열왕기상, 또 뭐 역사서, 여러 가지 선지서 쓰는데, 이 이슬람에서는
자, 시편 같은 거 일부 수용하고 모세오경 그대로 수용하는데 다른 성경은 그냥 좀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마호메트 교회에서. 그래서 신약도 일부 복음서를 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마지막에 이 이슬람의 그 창시자 마호메트의 계시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계시자가 바로 마호메트다. 그들은 이제 누구를 믿냐? 마호메트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 그러니까 알라는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엘로힘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인데 이제 한문으로 갔다가 오는 바람에 이제 어음이 돼서 여호와로 이제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데 이제 야훼가 더 가깝죠. 그다음에 그 말이 이제 엘로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절대자 이런 뜻이고 여호와는 야훼라는 이제 고유명사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이제 여호와라는 원어의 뜻은 스스로 있게 한 자다 이 뜻이죠. 스스로 있게 한 자. 하나님의 이름은 안 부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침묵해요.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빗대어서 여호와라고 그냥 고유명사처럼 된 거지. 원 고유명사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없어. 원래 부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이제 선민 이스라엘과 약속인데 점진적으로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그게 그리고 신약은 최종의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이 언약의 약속이 아니고 신약의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 모든 일은 이제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혹시 상충이 되면 신약을 버리면 안 되고 구약을 버려야 됩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가 이제 중점 기독교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이 구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제사를 함으로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과 은혜가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개념은 구약은 오실 자에 대한 이 메시아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만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우리하고 이 뿌리는 같지만 모세오경이 출발이지만은 엄연히 현재는 틀립니다. 구원관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보편적으로는 구원을 못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 뭐 저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접붙임 뭐 어떠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뭐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 세대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거를 100%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시오니즘이라든가 그 예루살렘의 백투백 뭐 예루살렘 이런 거는 하나의 그 사상적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성경적인 완전한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게 정답이지. 지금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구원 얻으면 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개념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신약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장차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데 유대교는 지금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죠. 우리는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야 의가 되는 거예요. 지켜야 의가. 이게 우리 신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나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라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죠. 율법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고, 신약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성수지를 안 했다든가 11조를 안 했다든가 뭘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자, 이런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의인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것이 윤리적이고 신앙의 성장의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하고 이 신약은 좀 틀린 것이죠. 그래서 혹시 신약에서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범죄, 뭐 여러 가지 위전죄, 무슨 죄 포함해 가지고 믿음으로 일단 구원 얻고 거기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속자적인 측면에서는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준비되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또 뭐 들림받은 에녹,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에덴 동산에서는 양심 시대, 뭐 무죄 시대, 그 다음엔 양심 시대, 그래갖고 뭐 이순신 세종대왕님도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한다, 어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저기 좀 근거가 비약하고, 그런 그 스스로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래서 잣대가 된다, 양심에 꺼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죄인이죠. 근데 이제 모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에녹, 뭐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대속의 역사를 이룬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몰랐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약속만 어렴풋이 그림자를 붙들듯이 그냥 붙들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구원에 적용시켰다. 오실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적용을 받아서 구원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에녹이 그냥 무조건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구원 얻었느냐? 이삭을 뭐 들여가지고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누구 때문에 구원냐?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생은 범죄함에서 그 죄값을 치를 속죄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단지 시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에녹에게, 모세에게, 노아에게 적용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공로,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원칙 하나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이 매개백, 그것이 기독교의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할례 받고 제사 드리고 양의 피, 소의 피 흘려가지고 저 화목제, 속죄제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건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이제 그림자다. 오늘 그 골로새 2장 16절 그 말씀대로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림자. 그러니까 몸이 왔기 때문에 몸을 붙들어야 된다. 이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이라든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메시아 개념, 윤리,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행위를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또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신약은 믿음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믿기만 해라.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 종교 행위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생명이나 구원의 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게 이걸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성수주일도 강조하고 헌금도 강조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숙한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강제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하자 이렇게 이제 본면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헌금 문제, 문 문제 할 때 절대 강조 안 했어. 강조 안 하고 이제 권면하는 정도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할례, 율법, 안식일 등이 이제 귀한데 신약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저기 성수질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 또 11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무슨 뭐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예, 그거는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뭐 저기 안식일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데 여호와 증인다 그러는데 6월절 지킵니까? 또 무슨 뭐 지킵니까? 뭐 또 안식일 지킵니까? 사실은요 신약에 오면 절기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킨데 그래서 이제 신약의 3대 절기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걸 이제 청교도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개혁교회에서 해놓은 건데 원칙상으로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 그럼 뭐냐? 6월절, 맥추절, 뭐 여러 가지 성령 강절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림자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아 구약에 그냥 뭐 일천번제라든가 뭐 맥추절이라든가 이거 전부 옹을모 매면 안 된다. 이게 신약에서 우리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질문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가결한 거니까 모든 짐은 다 이제 벗고 네 가지만 딱 이제 음행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음식을 피채 먹지 말아라. 이제 좀 그 당시에 이 도덕 개념으로 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로부터도 다 자유로워요. 그래서 개고기 뭐 목매달아쯤 옛날에 우리 먹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게 죄가 아니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은혜로서 이제 다 이제 됐고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껄끄러운 거는 사이비풍량 속상 이렇게 도를 지나치게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뭐 이거 해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신약과 구약이 딱 대치될 때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구약에서는 두 가지 개념 완전 자유함 그리고 완성되었다. 그 정신은 완성되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